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한 절의 말씀이므로 두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으름이 그리 큰 죄라니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주님 포도나무 대신 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임을 믿게 되면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장 보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름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고 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출근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직위와 연봉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전 7시 이전에는요, CEO나 임원들이 출근을 하고 오전 8시에는 고급 승용차를 탄 회사의 중간 간부들, 오전 9시에는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는 일반 직원들이 허겁지겁 떼쥐어서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직원인데 오전 7시쯤 일찍 출근하면 그런 사람은 몇 년 내에 주요 포스트로 승진한다고 하지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글로 큰 공감을 얻었던 내용인데, 큰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늘 바라보는 분 아닙니까? 이분도 평생 훌륭한 일을 하다가 이제 연세가 되셔서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고 시간 딱 맞추어서 급하게 헐레벌떡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바닥을 치는 인생들이더라 라는 그 글이 굉장히 공감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름은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참 좋아합니다. 또한 게으름은 언제나 핑계가 많습니다. 잠언 2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물론 깊은 산 속에는 사자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밖에 어디 사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와 이유를 잘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뭐든지 남의 탓을 하고 또 부모 탓, 사회 탓, 정부 탓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의 핑계와 이유를 대기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묶이는 삶이요 또 일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또 인정하시지요? 하시지요? 네.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나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목사님, 저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고 싶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새벽 예배 한번 나갔다 오면 오후에는 병든 병아리처럼 졸기일수이고 운전도 못하겠고 집에 가면 그냥 기절하는 것처럼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저녁 예배 나오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싶지만
집안일이 밀려 쌓여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져서 점점 의욕도 없어지고 일에 치여서 지치는 것만 같아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오늘 게으름이 그리 큰 죄라니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게으름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먼저 게으름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 그런 때에 엘리 제사장,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언제나 성경은 말하기를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처소에 누워 있는 게으른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어떻게 있었더라? 앉아 있었더라. 또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처소에 어떻게 했고? 누웠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이 권세가 없어지니까 자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은 이기지 못하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말리지도 못합니다. 또 전쟁에 나갔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는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니까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게으름을, 늘 앉아있고 누워있는 게으름을 못 이기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겐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면 금으로 약 34kg이에요. 당시에 한 사람이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액수로 오늘날로 환산하면 최소한도 200만 불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요, 그 사람을 향하여 게으른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시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요, 주인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주인을 오해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게으름이란 바로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악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게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남의 탓이 나옵니다. 세상 탓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제한된 인생, 묶여지는 인생, 게으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놓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저 아내 때문에 저 남편을 만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똑같이 이민 와서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 하는데 나는 부모가 안 도와줘서 또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세상이 나빠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게으르다는 것은요, 결국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때로는 문제가 크고 대적이 크게 일어나는데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미의 아마존과 같은 정글에 가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향을 체크해야 된다. 두 번째가 무딘 칼을 갈아서 쓸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남미를 들어가면 어저께까지는 길이었는데 순식간에 풀이 자라서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방향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데도 계속해서 뺑뺑 돌거나 방향을 못 찾죠.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먼저 방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방향 없이 그냥 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 엄청나게 바쁘게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줄 알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참 바쁘게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마귀가 자꾸 엉뚱한 것을 집어넣어 주므로 방향이 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무딘 칼을 갈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무딘 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파리 올림픽이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운동을 한다면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겠죠.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성가대나 찬양팀이라면 노래가 잘 되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고, 교사라면 최고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해야 하고, 방송팀이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찾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무딘 칼을 쓰겠다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유명한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험해 보았던 일화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미국에 처음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동부로 와서 서부에 금이 있다, 서부가 노다지가 있다. 그래서 막 서부로 이제 넓은 땅을 찾아서 이주합니다. 마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주할 때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일주일 내내, 쉽게 말하면 7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엿새를 달려가도 하루는 반드시 서서 예배드리고 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 이런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빨리 도착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야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여러분, 막 계속하여 내몰아쳐 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분주하고 열심히 가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지칩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여 무딘 칼을 날카롭게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도 회복된 힘으로 이겨냅니다.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 생겨나도 극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먼저 도착하고 바르게 도착하고 건강하게 도착하게 되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 안수연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2006년도에 33살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냥 한 젊은 의사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33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장에는 영정 사진도 걸리기 전부터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으로 들어설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조문객들은 어떤 계산도 깔려있지 않은 순전한 슬픔, 그가 생전에 베풀었던 사랑과 호의에 감사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 그 한 가지로 무려 4,000명이 넘는 그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생전에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병원의 청소부들도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 동료 의사들과 그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보았던 환자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것을 취재할 수밖에 없었던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 잊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안수연 씨는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나도 그를 잊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여서 그와 살아생전에 만났던 일들을 기록하여 만든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가 바쁘고 힘든 평범한 한 의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근데 그 삶 속에서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단 한 주일도 예배를 빼먹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요, 우리 한국에서는 왜 고3이 대학 입시 볼 때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는 고3 때에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하고 성가대 하느라고 재수를 해야 했어요. 또 의료 파업이 일어났을 때에도 믿음 때문에 환자들의 편에 서서 진료하느라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안수연 씨가 살았을 때 함께 일했던, 열심히 전도했으나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던 한 수 간호사는 안수연 씨가 죽고 난 다음 그 책에 이제는 열심히 교회를 나간다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안수연 씨에게 주는 가장 기쁜 선물이라면서 신앙을 선택했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게으름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면, 그러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면? 부르심의 소명.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자꾸만 찾아오는 우리를 삼키려는 게으름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르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어떤 때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 보이는 사람, 하여튼.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자세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부지런합니다. 방 안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본다든가 이런 일 부지런히 해요. 이거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어떤 환자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죽었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하고 이 손을 펴려고 하는데 잘 안 펴지는 거예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손을 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간신히 손을 펴보니까 그 안에는 화투 2장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3광, 8광.
이분이 며칠 동안을 밤을 새우면서 노름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밤새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며칠 동안 밤새워 우리 예배 드려 볼까요? 근데 며칠 동안을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노름을 하다가 38 광땡을 잡으니까 너무 흥분이 되어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그만 죽은 거예요.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자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도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붙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모세는요 이미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짐승들과 함께 한가롭게 연명하고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것 같았던 그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의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나이 80이 넘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촌동네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붙잡으니까 나이 80에 나이 많은 모세의 가슴에서부터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부지런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림과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우리 잘 아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아시죠? 거북이와 토끼가 육지에서 누가 느려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육지에서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누가 느려요? 거북이가 느려요. 근데 동화책에 보면 누가 게을러요? 토끼가 게으르잖아요. 낮잠 자고 자빠져가지고 낮잠 자고 게으름 피다가 거북이는 느리지만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주에 이기는 거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달팽이가 느린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느린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을 바라보면 누가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느리고 빠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전 좀 느립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나태해지고 포기하고 게을러지려고 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정말 단기 선교를 갈 때 오면 부르심 속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게으른 분이 어디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선교실에 모여서 정말 그 많은 준비물들을 챙기고 한국에 연락하고 뭐 선교지에 연락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할 때 게으른 분 없어요. 연세,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일찍 나오는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이죠.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식사당번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 카페 해본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히 하는 직분자들, 교사의 부르심이나 안내의 부르심이나 성가대나 찬양팀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게을러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암송대회에 기회를 주셨죠. 성경 암송 하실 수 있는 분이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게으르면 못합니다. 맞지요? 그거 봐요. 끝까지 버팅기고 대답 안 하잖아. 게으른 사람이 성경 암송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게으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시죠. 제가 파라과이에서 이제 전도를 해서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데 이분이 자기는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배드리게 된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의 인생 동안에 예배 안 드린 것이, 예배를 못 드린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남은 인생을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태생적으로 잠이 많으세요. 정말 체질적으로 잠이 많고 몸이 약하세요. 그래서 8시간을 자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낮에 가게에서 이제 운동화 박스들도 날라야 되는 그런 고된 일을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상으로도 항상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연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최소한 10년 이상 이분이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간증을 할 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잠이 너무 많은 사람, 잠을 자지 않으면 자기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만사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배자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 소명을 딱 붙들고 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녁 수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저녁 7시면 자는 거예요. 저녁 7시면 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만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저녁 7시면 자는 거예요. 그럼 저녁 7시에 잠자리 들어가서 8시간을 자면 몇 시예요? 몇 시예요? 새벽 3시예요. 제가 빨아가 있는 동안에 이분이 새벽에 가장 일찍 나온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 열쇠를 줬어요. 나보다 일찍 나와. 열쇠를 줬어요. 정말 몸이 약해요. 잠 안 자면 버티질 못해요. 그런데 부르심의 소명을 딱 붙잡으니까요, 불꽃이 피는 거예요. 불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승리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정말 멋진 삶을 사시는 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 뭔가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좋은 결단들 했죠. 꼭 성경을 읽겠다, 아니면 내가 꼭 전도하고 봉사를 시작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선교 헌금을 해보겠다, 많은 좋은 결단들을 은혜 가운데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게으름에 묶여서 행함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꾸 내 잔머리 굴려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명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간증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믿음, 즉 부활의 믿음이 뭐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말을 부수어뜨리는 거죠.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단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삶이 허상이고 이 땅의 삶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참된 영생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서 15장은 쭉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부활, 즉 다음 세계가 있음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분명한 소명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이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명확히 해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 혹시 살고 있는 집, 이민 와서 죽도록 고생해서 장만한 정말 소중한 집입니까? 근데 그 집 영원합니까? 불타 없어질 겁니까? 이게 불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사랑하는 에마 같은 자동차 영원합니까?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쥐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다음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하여 가르치고 입력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하여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59차 새가족 성경 공부 졸업하는 분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하는 동안 8주 동안에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섬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에녹회원들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다음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적으로 게으름은 분명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더 좋아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게으름은 악이요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게으름이 영적인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히 할 때 게으름을 이기는 축복의 승리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